어떻게 다른가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용어가 어렵지만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신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을 유신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한번 나한테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안 믿겠다. 둘 다 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되면요, 모든 만물이 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미도 가치도 나아가서는 윤리와 도덕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힘만 남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거기에 기준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유신론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오늘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해서 그 하나님 신에게 달려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고생하는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이 고민하는 그 길이 있고, 우리는 뭡니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는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람과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특징이고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지방 도시도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서울과 경기에 보면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보면요, 새벽 5시, 6시부터 출근길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지 몰라요.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지만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만큼 우리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지만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요 100위권을 지금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보다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들이 100여 개 나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도표를 보시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쾌락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무엇을 먹어야 내가 입이 즐거울까? 내가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재미있게 보낼까?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모르겠다. 오늘 이 쾌락과 기쁨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싶고 그 쾌락을 추구해가는 삶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정말 가까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끼리 친밀해진 것 같고 가까워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금방 질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쾌락을 느낄 때 그게 만족스럽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계속되면요, 더 강한 쾌락, 더 강한 자극이 있지 않으면 이제는 그것이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쾌락과 욕구들은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식욕은 뭡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성욕은 뭡니까?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사랑의 결실을 맺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땅한 욕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식욕과 성욕과 이런 욕구들이 일정한 기준과 섬을 넘어가는 순간
오히려 그 아름다운 욕구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기준을 넘어가 버리는 성욕이 가정에 끔찍한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세상에 바로 질서까지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쾌락을 추구해가는 삶은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아니, 명예하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지 나 같은 평범한 시민이 무슨 명예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걸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서 내 자아가 성취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정말 영광을 얻고 정말 명예를 얻기 원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명예, 사람들의 인정,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요, 다른 사람의 인정해 주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인정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했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판단하고 인정해 주는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똑같은 사람도요, 어제는 나한테 잘했다고 해놓고는 오늘은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요, 정말 그렇게 그때그때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행복을요, 내 자신의 이 존재의 목적을 다른 사람의 판단과 인정을 두는 순간 우리는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냐면 한때 큰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일수록 갑자기 대중들의 인기가 사라지고 그런 명예가 사라지는 순간 더 끔찍한 고통을 느끼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예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도 우리를 전국적으로는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세 번째로 여러분, 권력입니다. 여러분, 권력하니까 이것도 뭐 고위직에 있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권력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영향력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얻기를 소망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관의 장을 얻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내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말 대단한 바로 긍정적인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가 공직을 하게 되고 또 회사에서 높은 직위를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한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살게가 결정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줄 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려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먹고 살 수가 있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권세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권력과 권세도요, 정말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대단한 권력과 권세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말 한마디로 조종하고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부리고 시킬 수 있다는 것은요,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정말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 권력을,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이 권력을 행사하다가 내가 괴물이 되어서요,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엉뚱한 일들을 벌려서 본인도 망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망가뜨리는 엄청난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에서 장교로 군생활을 해봤지만 여러분, 장교들이요, 고위직 장교들일수록
이 정신 심리 상담을 받는데 이유가 뭐냐면 군대는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고위 공직자일수록 이렇게 명령권자일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을 보십시오. 최근엔 또 원경이라는 드라마도 있던데 이 권력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족도 죽여버리고 가까운 사람도 다 정말 그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권력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동서고금의 철학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판왕이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재산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권세를 행할 수 있고 권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돈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돈의 영향력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 살아가던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은 돈을 안 가져봐서 우리가 많은 경우 모르는데요 저는 조금 그런 경우를 경험해 봤고 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르지만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부동의 부자, 부동의 1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반도체 업체 전자의 그 회장님 아니었습니까? 그분은요 정말 4남매가 있었어요. 딸 둘, 아들 둘. 제가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이제 기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4남매가 있는데요 막내딸이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가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당시 자살할 때 이 막내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추조금이 1조 5천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상속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뉴스 댓글에 제가 봤는데요 어떤 댓글이 나왔냐면 뭐가 아쉬워서 죽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조금 참았다가 그 돈 유산소환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것을 뭐가 아쉬워서 죽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의 입장을 그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은 만큼 그 이면에요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되는 입지전적인 그 기업가 그의 아버지 이병모 씨도 대단한 기업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셋째 아들이었는데요 바로 형님과 둘째 형님을 바로 그 아버지 이병모 씨가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아시는 것처럼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결국은요 그 아버지와 그 세 아들이 완전 원수가 되어가지고 큰아들 둘째 아들 바로 호적에서 파버리고 가족에서 뿌리를 뽑아버리고 셋째 아들을 강제로 그렇게 바로 후계자로 삼으면서 수십 년 동안 분쟁이 일어나고 법정 소송 판례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정말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돈 많은 집안에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많은 돈 때문에 그 대단한 권세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과 고통이 그 이상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실제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 재산은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또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철학과 세상의 가치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성경은 바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은요 사랑받으려면 조건을 갖추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여인 만나고 사랑하는 남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이런 기본적인 세상적인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조건적인 사랑을 전제하고 가정을 세워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서 애초에 조건이 사라지면 당연하다든지 계약 위반으로 이혼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첫사랑을 할 때 정말 눈에 콩깍지가 낄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착각이란 말을 쓰냐면, 이게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착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인생의 희열을 느끼고 정말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누군가로부터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순간에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정말 하나도 아쉽지가 않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행복감에 충만한 시기들이 우리가 연애 시절에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대부분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우리 대부분의 정상적인 어머니라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법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누가 봐도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폐악한 정말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어머니는 한쪽에서 와서요 펑펑 울며 우리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우리 아들이 원래 심성이 착한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렇다고 하면서 끝까지 보호해주고 끝까지 항변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홀로 정말 이 미혼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의외로 우리 사회에 많은데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는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정신 상담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상담 공부를 하는 제자들이 이전에 많았는데요, 상담하기서 보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진짜 더 잘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아이를 힘겹게 키우는 것 같지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엄마를 따르고 엄마를 그렇게 바라보며 의지하는데 오히려 그 어머니가요 그 아이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일부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양육 분쟁이 있을 때 양육권을 차지하는 부모가 더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인생의 참된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해서 이 종교적인 조건을 만족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기본적인 바로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그런 세상적인 기복적인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종교는요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가 한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많이 복받고 싶으면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더 봉사 많이 해라. 이게 세상의 종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렇게 조건적인 행복을 바라고 조건적인 축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살 길,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 상처를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은, 세상의 종교는요 네가 그렇게 변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때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는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 행복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사랑을 누린 만큼,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요, 인생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버드에서 발견한 테레사 효과라고 합니다. 테레사 효과. 여러분, 인도에서 평생 봉사했던 테레사 수녀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뭔가 대접을 받으려면 뭔가 그 이전에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일한 게 있으니까 그 대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 조건적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조건과 상관없이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 것을 나누고 정말 봉사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할 때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이 의학적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때요,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 시간을 쓰면서 사서 고생할 때 거기에서요, 놀라운 가치를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데, 우리 몸도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몸에 보니까 심할 때는 면역력이 3배가 증강이 되고, 각종 면역세포,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좋은 호르몬들이 2배에서 3배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요?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정말 무조건적으로 뭔가 섬기고 나눌 때 그런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고, 나아가서는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막 풀려가고요, 육체까지도 건강을 얻는 요한복음 3서 2절에 나오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분들과 함께 지난날의 내 인생에서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대부분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봤을 때 내가 못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마 그때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 그때 좀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때 참 행복했다,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가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쾌락, 명예, 권세, 재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보편적인 철학과 가치는요, 그것이 행복의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한 일이에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먼저 되는 이후에 우리는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요, 참 지혜롭게 행복을 위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녹음을 마치고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총 7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